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한 번쯤은 사주신 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세계 문학 전집을 한 번쯤은 우리 자녀들에게 사주셨을 텐데요. 그 책을 이제 지은 작가들 가운데 이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리고 무기여 잘 있거라, 그리고 노인과 바다라는 책으로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의 이름은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합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 해밍웨이의 이 아버지는 일평생 이제 의사로서 선교의 꿈을 버리지 않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 자녀를 또한 신앙으로 키우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 바람 덕분인지 해밍웨이는 어릴 적부터 이 주일학교 이제 찬양대를 하면서 열심히 또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성장하면서 차츰 이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고 끝내는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제멋대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분명히 위대한 소설가로서 이제 노벨 문학상도 타고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마지막에 이 하늘나라 역사에는 남길 것이 없는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마지막 이제 삶을 마치기 전에 이러한 글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나는 건전지가 다 닳고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이 꽂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이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실속 없이 헛되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이제 그의 삶을 허무하게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또한 만나보면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이 태어나기 전 이 어머니의 신앙으로부터 자기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목회를 하는 사람의 입에서도, 또한 직분이 있는 이 사람의 입에서도, 그리고 또한 신실한 이 성도님들의 입에서도 들을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심지어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제가 원래 모태신앙이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다시 교회 갈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신앙을 가졌습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 또한 직분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활동하고 있었던 이 주 1세기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였고 자신은 또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자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핍박이 오고 이제 환란이 오게 되자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 이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이 교회와 이제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 베드로는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이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는 이 대속이란 말이고, 그리고 본문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은 헛된 행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헛된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돌아가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이란 말은 구속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피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이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새로운 존재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의 대속의 은혜의 힘을 입은 사건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내가 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또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직분을 받음으로써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참된 의미에서 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이란 말에는 원래 노예된 상태에서 풀려났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초기 기독교 시절에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로마 제국 안에는요, 무려 우리나라 현재 인구수와 이제 비슷한 숫자인 5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로마 제국 안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이 국민 수와 같은 이 노예가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참으로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 노비와 동일한 존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예는 생명을 가진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물건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들은 주인 밑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아무런 자유도 인권도 없이 비참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예들이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이란 말은 바로 이러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노예들에게 있어 이 대속이란 말은 사실 꿈에도 그리워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들이 자유를 얻고 이 대속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노예를 대속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마음씨 좋은 이제 주인이요, 이 노예 시장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노예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주인이 이제 자신의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그 노예 시장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제 자유하게 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 주인이 노예를 자유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대속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예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죄를 짓고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은요, 죄의 노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그리고 동시에 죄의 노예된 상태에 있는 것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라는 이 값비싼 비용을 치르시고 죄의 노예된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의 대가로 치르시면서 죄의 노예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둘째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대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참된 믿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대속의 은혜와 이 보혈의 은혜를 의지할 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속의 은혜 또한 이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의지한다는 말은 다시 한마디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공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모두 죄의 노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도서 3장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노예된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전의 모습,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정욕과 쾌락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증스럽고 서로를 미워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에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욕과 쾌락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던 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이 죄악의 사슬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에 매여 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물질의 속박으로 노예가 된 사람들이나 또한 나라와 전쟁으로 이 노예가 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이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과 또한 사슬들을
짊어지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또한 우리의 죄악과 또한 짐과 사슬들이 사라지고 이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구원받았지만 분명히 나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18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받은 이 대속함 은혜에 대해서 은이나 금과 같은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배롭다는 말은요, 아주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피는요, 은이나 금과 같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 이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위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곧 그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죄에 대한 구속함과 대속함에 대해서 아무런 값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참으로 이제 믿고 그분을 온전히 영접하게 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복음입니다. 아무런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의 예수님을 죽게 하셨고 그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그 대가로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가 의미하는 것은 흠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시며 이 죄를 범한 일도 없으시고 죄를 알지 못하시던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이 그분의 생명으로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이 그 보혈의 귀한 대가로 죄에 노예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의 모든 죄악과 또한 이 죄악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대속함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신앙에 대한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셋째로 이 참된 믿음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지 나와 있는데, 먼저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셨음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믿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고백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구원받기 전에 과거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머물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에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이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방금 읽어드린 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울의 과거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아는 것에 머물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치게 된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올바른 지식인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 자신이나 또한 사도 바울이 구원시키려고 했던 이 유대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딴 뜻을 이루시며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과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참된 믿음의 삶은요, 바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그의 공로를 의지하며 부활의 영광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 목포초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